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8편의 말씀은 찬양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시입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그죠? 하나님의 산, 여기 이제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그러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찬양하는 건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시온에 임하신 하나님. 여기 시온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여기 산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이 위치한 이 기반. 예루살렘을 가면 예루살렘 도시가 이제 그냥 평평한 도시가 아니라 이 언덕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경사면으로 이렇게 골짜기를 타고 올라가는 산. 이게 요 산이 이제 시온산입니다. 시온산. 시온산. 히브리어로는 치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온산인데 이 시온산에 서 있는 하나님의 성. 그러니까는 이 예루살렘도 이제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제일 높은 곳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거룩한. 그래서 이 산을 거룩한 산이라고 하고, 이 성전이 있는 자리가 예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랬죠. 그래서 이삭을 가서 바쳤던 모리아 산이 있는 곳입니다. 시온산. 이 시온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시온산에 임재하실 수 있는가? 그것은 산 때문이 아니라 그 산 위에 세워진 성전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 자, 그곳은 2절에 터가 높고 우뚝 솟았습니다. 아름다워서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그렇죠. 자, 온 세상에 기쁨이 된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인데, 이 즐거워한다라는 말을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에덴이라고 합니다. 에덴. 에덴 동산. 그러면 이 에덴이 무슨 뜻이냐면 즐거움, 기쁨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처음 인류를 만드시고 그 성전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법을 즐겁게 순종하죠. 자, 순종할 때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먹지 말아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너에게 주어진 자유와 또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마음껏 누리되 그 자유는 한계가 없는 방종이 아니라 주어진 한계 안에 마음껏 할 수 있는 한계 있는 자유라는 걸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계가 없으면 사람이 전능해지고 정말 행복할 것 같지만 한계가 없으면 인생이 망가집니다. 어떤 분은 나는 돈이 물 쓰듯 너무너무 많으면 좋겠다. 근데 보면 이 복권 같은 거 이렇게 당첨된 사람들 가끔씩 뉴스에 나오죠. 쭉 추적을 해보면
갑자기 많아진 돈으로 이걸 뭘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 없는 자유, 또 한계 없는 시간, 한계 없는 방종. 그러니까 이 한계 없이 살 때에 주어지는, 사람은 아주 기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안 됩니다. 항상 한계 안에 살 때 자유가 있는 거죠. 관계도 한계, 관계 안에 한계와 넘어가지 말아야 할, 잘 지켜야 될 경계선들이 있죠. 이것들을 잘 지키는 한도 안에서 그 관계를 잘 지켜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에덴 동산 안에 즐겁게 하나님의 법 안에 한계 있는 자유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이 불순종으로 이제 쫓겨났죠. 왜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내가 그거를 먹으면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 중에 제일 위험한 복음이 내가 복음입니다. 내가 복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왜 당신이 틀렸다고 그러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뭘 당신이 상관이냐? 이런 태도를 하나님께 똑같이 가지고, 하나님 요거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할 테니 터치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교회 안 나옵니다. 이렇게 협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내가 복음의 그 아주 탄탄한 영역들, 요것들을 이제 갖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불순종하고 쫓겨난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이 에덴에서 쫓겨나고 에덴의 기쁨을 잃어버렸느냐? 물론 궁극적인 에덴은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회복하겠습니다만, 이 중간에 이 땅을 살면서 잃어버린 낙원의 기쁨을 하나님이 어디서 회복하게 하시느냐? 성전에서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성전에는, 구약성전이죠, 하나님의 법, 한계 있는 자유를 명시한 십계명의 돌판이 지성소 안에 들어있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즐거워하는 산, 그러니까 이 시온산이 완전한 에덴은 아니나 이 시온산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에덴의 기쁨을 회복하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온산, 근데 이제 이 성전이 무너지죠, 나중에 주 70년에. 그리고 예수님의 몸으로 세우신 새로운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이 성전은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심으로 더 직접적으로 주님의 지성소 안으로까지 예수의 보혈을 들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기쁨으로 성령을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셨죠. 여러분, 교회로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큰 특권이요 감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건강한 교회를 제대로 만나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게 뭐냐? 에덴의 기쁨입니다. 에덴의 기쁨. 그래서 이 에덴의 기쁨을 노래하는 거죠. 터가 높고 아름다워 이 에덴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즐거워한다. 특별히 여기 보면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여러분, 이게 참 표현이 재밌습니다. 여기 이제 북방이라는 말이 이제 차폰이라는 말입니다. 차폰. 차폰이 뭐 말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시온산은 치온이라고 그랬죠. 차폰, 치온. 이게 이제 이 차폰을 치온으로 바꾼 거죠. 이 차폰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게 이방인들이 생각할 땐 가나안에 여러 신들이 있는데 바알, 아세라, 뭐 그모스, 밀곰, 모든 신들이 같이 모여 회의를 하는 신이 있습니다. 회의를 하는 산. 그 산을 이제 보통 뭐라 그러냐면 이제 북극 지폐의 산이다, 이렇게도 말하고, 이걸 차폰산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북극 지폐의 산, 차폰, 북방산,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나오는 게 이사야 14장 13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14장. 많이 여러분 한번 보거나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14장 13절에 보시면 여기 아주 교만한 바벨론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14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렇게 이제 스스로 바벨론 왕이 교만하게 얘기를 하더니, 내가 어디에 앉아요?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니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니까는 이 북극 지폐의 수장이 되는 신은 최고 높은 신. 내가 여호와보다 높아질 거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북극 지폐 산에 제일 높은 곳에 내가 올라갈 거다. 이 첫 번 산을 사진으로 찍은 게 있는데 저 다메섹 위쪽에 있는 산입니다만 실제로는 구름 위에 산 꼭대기가 종종 올라가는 경우가 있죠. 구름이 걸쳐져 있는. 이런 북극 지폐의 산을 오늘 말씀 다시 48편으로 2절로 오면 그 산 북방에 있는 산인데 이건 차폰산이 아니라 어디다? 시온, 야훼, 여호와가 계신 산이 시온산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여러 신들이 있는 뭐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좋은 곳은 이 시온산이라는 거죠. 세상에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세상에 우리를 즐겁게 하고 재밌게 하고 달콤하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어떤 분은 리조트가 에덴이다. 어떤 분은 유럽이 에덴이다. 아니요, 진짜 에덴은 어디냐?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주의 전입니다. 이 전을 기쁘게 생각하고 이 전으로부터 온갖 생명의 원천이 흘러나오고 이 전으로부터 생명의 근원이 나오고 이 전에 와서 내가 생명의 힘을 얻고 이 전이 귀한 것임을 알고 귀하게 여겨야죠. 저 북방산에 가서 있는 것도 아니고 설악산에 가서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분은 보면 막 산 따라다니는 분이 있습니다. 대둔산의 용안신, 속리산의 용안신, 계룡산의 용안신. 제가 전에 밤중에 이렇게 해가 어스그스할 때 계룡산 좀 늦게 이렇게 하산할 때가 있어서 보니까요. 뭐 벌써 막 불이 켜져 있더래요. 촛불도 켜고 뭐 깽가리 둥둥둥둥 치고 계룡산 여기저기 그날이 무슨 영험한 날이었던 것 같아요. 막 제사 지고 팔딱팔딱 뛰고 하시더라고요. 아직까지 용한 신들이 거기에 보면 이게 그 음양오행으로 하면 이게 이제 태극 모양으로 물결과 산세가 돌아가는 이 돌아가는 굽이치는 한 가운데 거기 영험한 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거기 가시면 그 계룡산 그 매표소 왼쪽에 가면 그 박물관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그 이렇게 지도로 옛날부터 이렇게 해놨던 게 있습니다. 그 영험한 그곳에 그냥 깽가리 치고 훅 치고 그게 아니라 시온산이라 시온산. 계룡산도 아니요, 차폰산도 아니요, 시온산입니다. 시온산. 옥녀봉으로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옥녀봉 옆에 있는 대전 도안교회. 주님의 전이 임재하는 그것이 좋다는 거예요. 자, 4절에 보면 왕들이 모여 함께 지나갔으며 함께 지나갔다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rage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to rage, rage 하면 폭력으로 약탈하는 거, 약탈하기 위해 습격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함께 지나가다. 그러니까 왕들이 때를 이루어서 이 시온산을 강탈하기 위해 함께 쳐들어왔으며 이런 말이죠.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가다. 오자마자 이건 아니다, 잘못 왔다 싶은 생각에 후다다닥 도망가는 겁니다. 왜 도망갔느냐? 6절에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무엇가 사로잡았다고요? 떨림. 자, 이거는 무슨 떨림이냐?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떨림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면 그냥 만만하게 여기고 갔는데 거기 가니까 이 공포심, 여호와의 임재가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게 아무래도 잘못 왔다. 이 갔다가 큰일 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움이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원초적으로 사람이 태어나면 이 태어난 표시로 이 배꼽이 있잖아요. 배꼽이. 그런 것처럼 사람 안에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난 원죄를 갖고 태어난 이 표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불안입니다. 불안.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이 불안을 갖고 고민했죠. 키에르케고르가 불안의 개념, 하이데거가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로 불안, 계속 불안하죠. 그러니까 그냥 두면 불안하게 삽니다. 불안을 넘으면 어떻게 되냐? 공포죠. 폐쇄공포, 여러 공포가 있는데 무서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 큰 전쟁에서도 이 불안을 하나님의 아예 은혜를 거둬 가시면 사람은 공포와 불안에 젖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그래도 우리가 불안하지 않고 사는 건 이 땅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은혜를 걷어가시면 불안해지고 사람이 완전히 황폐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어디 글을 보니까 사람이 아침에는 밤잠 안 오시는 분들 특히 꼭 산책을 좀 하랍니다. 햇빛을 쬐야 생체 시계가 이제 제대로 딱 세팅이 돼서 아, 이제 아침이구나. 그리고 이제 밤에 잘 준비를 아침부터 이제 세팅을 하는데, 아침도 해를 안 쬐고 계속 실내만 있고 뭐 어두운 이불 속에만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 생체 시계가 흐트러진다는 거죠. 그리고 밤에 자려고 그러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얘가 지금 몸이 몇 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이렇게 산책을 하고 아니면 뭐 밖을 좀 돌아다니고 하면서 햇빛을 좀 쐬라. 세팅이 돼야 된다. 여러분, 이 햇빛을 비추는 건 하나님이 악인이나 선인이나 다 비춰주시는 거예요. 은혜죠, 일반은죠. 근데 그것마저 걷어가시고 마음의 평안마저 걷어가시고 그러면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뭐 돈이 있어도 불안하고 건강해도 불안하고 먹을 게 냉장고에 가득 있어도 불안하고 뭐 견디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결국은 은혜로 사는 건데 이 은혜를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강박한 심령에게 어느 순간 확 다 걷어가실 때가 있어요. 걷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내 힘으로 막 다 준비하고 뭐 할 것 같은데 털썩 주저앉는 거죠. 못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긴장해도 여러분 수능 볼 때 고3 학생들 특별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3들 매일 지금 새벽마다 오는데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그것도 감당하지. 뭐 가면 벌벌벌 떨어가지고 시험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그 은혜로 붙들어 주셔야지. 이 긴장되는 전쟁의 순간 하나님이 대적들에게 주셨던 은혜를 자기들도 은혜로 사는 줄 모르고 자기 힘으로 사는 줄 착각했던 거죠. 그거 확 다 걷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6절에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미치겠는 거예요. 속으로. 거기에다가 7절에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는도다. 자, 다시스는 페니키아인들이 스페인의 무적함대 들어보셨죠? 전통적으로 여기는 배 만드는 데 탁월합니다. 여기 이제 스페인이에요. 다시스가 요나가 도망갔던 세상의 끝이죠. 이 배를 타고 막 약탈도 하고 무적함대의 전통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배 타고 약탈도 하고 무역도 하고 이랬는데 이 강력한 다시스의 배를 하나님이 동풍으로 깨뜨리시죠. 바람으로 깨뜨리십니다. 그냥 바람이 부는 줄 알았는데 이 바람이 하나님이 거칠게 만드시니까 감당할 수 없는 바람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바람 앞에 여태까지 자기들은 자기 기술이 좋아서 배 타는 줄 알았죠. 배 탈 수 있었던 것도 은혜라는 걸 깨닫게 하십니다. 8절에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케 하시리로다. 자, 이런 역사를 우리가 주의 전에 머물 때에 보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것을 영원히 견고케 하시리로다. 자,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이 성전에 거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46편 5절을 보시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시니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 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그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건데 이거를 뭐라 그러냐? 언약적 사랑이라 그럽니다. 이거를 조금 이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죠. 헤세드, 자비하심, 언약적 사랑, 영원히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대적이 와도 하나님의 임재로 은혜를 거둬가시니 대적이 왔다 벌벌벌 떨고 깜짝 못하고 도망가요. 아무리 기세등등해도 하나님 은혜 거둬가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은혜 중에서도 일반적인 은혜를 받지만 특별한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 특별 은총을 뭐라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믿고 구원 얻은 자들을 특별 은총 받은 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은혜, 특별한 은혜를 여러분 모두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주의 인자하심이 있는 거죠. 9절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 하나님 예배드릴 때에 주의 인자하심, 이게 뭐냐? 주의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를 생각하였나이다. 그러죠.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치고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이 정의라는 건 비뚤어진 것을 바로잡는 주님의 능력, 바로 구원의 능력을 말합니다. 11절에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렇죠. 자, 주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역사, 여러분 특별히 이 시편 48편은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의 천사 하나를 보내서 한밤중에 18만 5천의 대적을 싹 다 몰살시키시죠.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어마어마하다는 걸 미처 몰랐던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11절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딸들아 즐거워하라. 그러면서 12절에 너희는 시온을 돌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을 돌고 그것을 둘러보고 망대들을 세워봐라. 이 망대는 이제 그 감시하는 이 성루를 말하죠. 이 망대가 많을수록 성이 크고 견고하다라는 걸 말합니다. 이거를 세워봐라. 성벽을 자세히 보고 궁전을 살펴서 이것을 어디에? 후대에 전하라. 성전의 귀함을 대대로 전하라는 겁니다. 다음 세대도 성전에 오는 것을 즐거워하고 성전을 감사하고 성전을 기뻐하고 그 후대로 계속 이 믿음을 다음 세대로 전수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14절 정말 귀한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 하나님이 언제까지요? 영원히. 언제까지 인도하세요? 죽을 때까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꼭 붙들고 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은총을 경험했던 다윗이 시편 23편 6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헤세드가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어떻게 해요?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원히. 여러분, 이 하나님을 영원히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총을 거두지 마시고 영원히 주의 은총 가운데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오늘 이 아침 한없이 부어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 기뻐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올라늘어 있는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주를 바랄 때에 크신 은총과 긍휼로 주의 자비를 나타내 주옵소서. 이 한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시고 속히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